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2020년 12월 27일 주일, 2020년 마지막 주, 마지막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에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2021년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 선지자는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베네셀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념비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는가? 둘째, 누구를 도와주셨는가? 셋째, 어디까지 도와주셨는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는가? 누가의 초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나를 도와주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내 지혜로 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행운이 따라서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미신적인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다는 숙명론적인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지못해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회의적인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담대하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도움의 시작이자 도움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백성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가족들이 나를 도와주었다고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그 가족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자신을 도와준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나를 도와주셨지만 여호와께서 가족들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나를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군사력이 강하다고, 군대가 많다고 해서, 전략이 좋다고 해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감동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 지혜, 내 능력, 내 힘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행운이 따라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리저리 휘저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모든 것을 통과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붙드심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의 제1원인은 여호와이십니다. 도움의 제1원인 되시는 여호와께서 때로는 홀로 도와주셨고,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 도와주셨고, 때로는 사람이 아닌 자연과 어떤 다른 피조물들을 통해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제1원인 되시는 여호와께서 제2원인에게 역사하고, 제2원인은 제3원인에게 영향을 받게 해서 비로소 3원인이 우리를 도와주시게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았을 때에 이런 거죠. 여호와, 제1원인 되시는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2원인이 되겠죠. 그 제2원인 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 제3원인이 되겠죠. 나를 도와주는. 근데 그 3원인이 나를 도와줬어요. 그럼 우리의 눈에는 나를 직접적으로 도와준 제3원인밖에 보이지 않아요. 많이 보면 제2원인까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몇 가지의 과정을 통해 도움을 받았을 때에 제3원인을 넘어서고 제2원인을 넘어서서 도움의 시작 되시고 도움의 근원 되시는 제1 도움의 제일 인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저 끝에 가면 누가 계시죠? 하나님 계십니다. 모든 도움은 제1원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도 시작돼서 때로는 제1원인 되시는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제2원인을 동원하고 제3원인을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모두가 어렵고
어렵고 힘들게 보내온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호흡을 하면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까?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도와주셨습니다. 때로는 제2원인, 제3원인을 동원해서 그들을 통하여 도와주셨습니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여호와의 도움이 없이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도움의 손길이 단 한 번이라도 끊어졌다면, 여호와의 도움의 손길이 단 하루라도 미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도우심은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도우심은 하루도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크게 도와주셨습니다. 올 한 해 큰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올 한 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구를 도와주셨는가입니다. 누구를 도와주셨는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이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지 않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죄악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너무 타락하고 부패해서 금식과 회개하려고 미스바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라는 왕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심각할 정도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상태에 처해 있고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서는 도와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벽궤를 스스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미스바 광장의 부흥회를 통하여서 영적인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흥회 중에 전쟁을 일으켰던 블레셋 사람들을 초월적인 방법인 큰 우레를 통해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그만한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이 금방 흔들리고 믿음을 상실하기도 했던 우리들입니다. 작은 시험에도 너무 쉽게 무너졌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뭔가 한 가지만 부족해도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작은 문제 앞에서도 너무 빨리 실족해 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영적인 게으름을 피우려고 했었던 연약한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원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면서도 은혜의 자리로는 정작 나아가지도 않았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그렇게 받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는 도대체 동참하지도 않았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힘들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만을 찾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삶이 어렵다고 탄식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서 불평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가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을 나열하면서 원망을 하고 짜증을 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으로 불평하고 되지 않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짜증을 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깨지고 넘어지는 우리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불순종하면서 원망했던 우리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여호와께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깨질 때마다 여호와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면 할수록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팔로 당신께로 더 강하게 끌어당기셨습니다.
우리가 실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금방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기적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었을 때는 엘리야의 까마귀를 통해서 언제라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 혼자 신음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했는데도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포기하려고 할 때에 욥의 인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 뭔가 서운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침묵하시면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했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매번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지쳐 있었을 때에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새 힘을 주셨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을 못 구해서 우리가 불안해할 때에 더 좋은 거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여전히 가진 것도 없고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우리들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어느 때보다도 연약한 부분이 더 많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처참하게 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이 부족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코로나19라는 시련 앞에서 우리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열했던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열했던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우리는 날마다 깨졌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언제라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험에 들고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십자가로 사신 십자가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두려워서 떨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항상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올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려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5절입니다.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로다.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도와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 가정을 여호와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사업장, 우리 자녀,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는 큰은혜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를 도와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나라를 도와주셨고 우리 백성을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도와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디까지 도와주셨는가?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여기까지, 시작부터 지금까지 도와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고 겸손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제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해진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었는가를 아까 보여줬죠. 그런 백성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백성들을 여기까지 도와주셨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 되돌아봤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도와주셨다고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것은 단순하게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뜻이 아니라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지나온 모든 순간들을 도와주셨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으니까 지나온 모든 순간들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과거에도 도와주셨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서도 도와주시고 지금도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에도 도와주셨고 지금 여기도 도와주셨고 지금도 도와주시고 계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도와주실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것은 과거에 대한 고백이요, 현재에 대한 고백이요, 미래에도 도와주실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과거에도 도와주셨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도와주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들의 미래에도 너희들의 앞길에도 여호와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여호와께서 내일도 모레도 도와주실 것이고 성도님들의 다가올 미래에도 도와주실 것이고 내년에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니, 도와주시되 영원토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힘들었던 과거와 힘들었던 한 해를 되돌아보십시오. 그때에도 도와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간에 그분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우선 많은 위기와 시련이 있었지만 그분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도와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내년에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년에도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들의 미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 때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도와주신 여호와께서 내년에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여호와께서 내년에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올 한 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는데 내년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또 지켜주실 것이고 또 도와주실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는 장면인데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겼었던 하나님, 과거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현재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과거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미래. 야곱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 보세요.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계시는 하나님, 현재 복을 주시오며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미래. 할렐루야. 시편 34편 6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과거에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현재 지금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지금도 부족함이 없도다. 현재와 미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죠? 미래. 항상 과거에 도와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도와주시고 계신 하나님, 미래에 도와주실 하나님, 세 가지를 함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러면 과거에도 도와주셨다는 뜻이고,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지금도 도와주신다는 뜻이고, 그리고 과거에도 도와주셨고 지금도 도와주시고 계시니까 이 하나님은 미래에도 도와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는 미래형이잖아요. 그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려면 지금도 함께 하셔야 되고 과거에도 함께 하셨어야 됩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보면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고 미래에도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들을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도에도 우리들을 도우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배합니다.